자, 우리 미가서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정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시고 또 친히 증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얼마나 그 모습이 압도적인지, 산들이 녹아 내려버리는, 물처럼 그냥 허물허물 녹아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기생의 값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장로든 여인이든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더러운 창녀의 짓을 하면서 그 값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애통하고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정말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들은요 정말 복의 민족이 되고 온 땅 가운데 복을 전해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려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이 그들에게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지명하여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팽개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징계 안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이 심판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애곡한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시무시. 어떻게 사람이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 동족의 심판을 보면서 미가는 애통하고 애통하는, 들깨처럼 타조처럼 그 슬픔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 울분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정말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울지 않을 거예요. 막 여러분 뭐 병이 걸렸다고 보십시오. 이거는 초기라서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면요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그러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정말 피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는 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지금의 심정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미가는요 하나님의 그 통곡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고 계신지를 미가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본 거예요. 그 심판의 칼을 자기 자식에게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을 미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그 통곡하는 울부짖음을 이 미가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들깨처럼 울고 타조처럼 애통하는,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냥 통곡하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미가가 흘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통곡을 미가가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요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신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미가가 동일한 그 통곡으로, 동일한 그 눈물로 오늘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예, 블레셋의 이 주요 도시인 가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원수의 나라에 그들이 알게 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 민족이 지금 완전히 멸망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만약에 이 원수가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꼴 좋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안 망한다며, 그러면서요 그들을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과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정말 금식하고 통곡해요.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마라,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결코 이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한 다윗이요 정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가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다윗의 그 비통한 마음, 처참한 상황을 다시 상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유다가 다시 그 처참한 멸망이 이곳에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요 멸망을 당하면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꼴 좋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세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유다 땅에 실제적인 지명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해요. 실제 있는 지명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로 이들이 왜 멸망하고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베들레아브라, 이것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아주 많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사람이 죽거나 큰 비극이 닥칠 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멸망당하면서 그만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아주 큰 심판이 임할 것을,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될 것을 이 지명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빌이에요. 사빌은 아름답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읍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정말 빛이 났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쳤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읍이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옷이 벗겨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면모가 완전히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완전히 수치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사아난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적들이 막 침략할 때 용감하게 밖으로 나와서 싸우던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두려워요. 예. 너무 겁이 나가지고 성읍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적들이요, 이 성을 둘러싸요.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 안에 완전히 갇혀 살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이 실제로 히스기야 시절에 그 쳐들어왔을 때 새 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성읍을 둘러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요, 그 갇혀 있으니까 먹을 물도 없죠. 먹을 양식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데셀이에요. 이것은 보호자의 집, 뿌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전혀 없고 그들을 지켜줄 자도 없다. 그래서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뿌리채 뽑혀서 완전히 파멸할 것을 그 이름을 빗대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롯이,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이 마롯은 마라에서 유래됐는데, 마라라는 건 쓰다, 근심,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에 임하는 그 고통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복을 바라지만 복은 없어요. 복을 얻지 못하고 근심만 점점 더 가득하고 고통만 점점 더 가득해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기스예요. 라기스는 준마라는 뜻이고, 또 무장한 성읍,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복될 수 없는 천혜의 요새,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이 정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고 준마,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그 준마가 이제는요, 싸움에 나가는 준마가 아니고 도망치는 준마, 준마를 타고요 막 주랭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에 능한 성읍이 이 유다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이들이요 준마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라기스가요, 라기스는 애굽으로부터 그 말을 수입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 앞에 이사야나 에스겔을 보면은 계속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해요, 이들이. 그래서 이 라기스를 통해서 계속 말을 수입하고 병거를 수입했던 도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그것이 그들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의지했던 그 준마, 그 병거가 그들을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 의지하던 것들과 함께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준마를 타고 그 심판의 날에 그냥 주랭랑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드 모레셋이에요. 모레셋은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는데, 신부의 집에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시집을 갈 때 딸려 보내던 그 일종의 예단이에요. 결혼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헤어지는 예물로 바뀌어버려요. 작별의 예물로 바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예물이 정말 그들이 이제 이 민족과 헤어되고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 작별의 예물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 악십은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십은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성읍이에요.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이 결코 유다를 지켜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서 그들의 믿음이 속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름을 빗대서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마레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른 원수가 와서 그들을요 완전히 상속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원수의 소유가 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이제 아둘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났던 그 은신처죠. 그래서 이 아둘람에는 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은신처, 도피처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동굴에 정말 예루살렘 이 성이 빼앗겼을 때 왕과 귀족들이요 백성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비참하게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이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왕자들이 도망을 가시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정말 이 굴처럼, 도피처처럼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그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실제로 있는 이 이름을 빗대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곳에 임할 것이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행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임한다라고 말해요. 이 재앙은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힘이 세서도 아니에요. 우연히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공을 당할 때,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요인도 있겠죠. 뭐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힘이 떨어졌거나 국력이 저하됐거나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군인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하나님의 민족을 치는 방망이로 사용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있고, 또 이 민족을 치시는 것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차면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방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없고 한국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아무리 내 자녀라 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경배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 기업으로 땅을 줬더라도 그것을 끊어버릴 것이고, 또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버리면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 머리털은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요. 또한 그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도 깎지 말고 살도 베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아예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의 멸망 같은 엄청난 큰 비극이 있고 큰 슬픔이 있을 때 이 민족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그 슬픔을 표현해요. 그 멸망이 얼마나 극심한 슬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극심한지, 왜냐하면 네 기뻐하는 자식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방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요 처참하게 짓밟혀요. 처참하게 도륙을 당해요. 옷 벗김을 당하고요, 능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머리를 깎고 지금 애통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우리의 자녀들이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인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보호해요. 용맹해요. 자기 새끼 지키기를 용맹해요. 그런 독수리인데 머리가 벗겨져서 대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자식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자기 자식조차도 보호해 줄 수 없는 무기력한 그 부모를 의미해요. 자식이 끌려가고 지금 자식이요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걸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보기만 해야 돼.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부모들의 죄악으로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던져버린 그 끔찍한 죄악의 열매를 누가 먹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와 그 지도자들의 죄악이 그 자녀 세대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해요. 우리 삶에 너무나 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데 특별히 자녀들 1000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할 것이다.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고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고 네 손이 힘이 없을 것이다. 자녀가요 빼앗김을 당한다. 다른 민족이 우리 자녀를 완전히 짓밟고 능욕하고 끌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지금, 여러분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그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기쁨의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뻐하는 자녀가 원수들이 끌고 가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 따라서요,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버려져서 땅에 짓밟힐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요, 모든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던져버렸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놓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요, 우리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손이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자, 그 악인은요, 자식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편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면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자녀들이여 땅에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이여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우리의 가정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흥황하여지고 더 부욕해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8장 2절에 가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의인의 자녀들,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돼요. 사단과 싸우고 사단의 나라를 멸할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는 마지막 때에 비밀 병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씨를 심지 않으면,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싸울 군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잠잠케 합니까?
누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점점 더 강성하여지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녀 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서 그 원수들을 잠잠케 하고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의 기뻐하는 자식, 우리의 기뻐하는 자식이 이 대적들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처참히 수치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를 즐거이 지켜 행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후손은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고 날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일어나서 원수를 짓밟고 원수를 멸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눈물로 그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